아멘. 네,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중간에 좀 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설교하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하기 위해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아들에게 보여서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이런 예식은 왜 이렇게 지키는다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의 전기라라고 가르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예식을 가르치려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의 이 놀라운 그 역사를 자식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려고 가르치도록 하신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자녀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왜 시켰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왜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려고 하나님을 대대로 자손 대대로 잘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우리 6장을 보시면 신명기 6장에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6절을 보면은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다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왜 마음판에 새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으라라고 말하는 건데 이 달려간다 말은 도망가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다 막아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잡으러 올 테고 그렇게 할 텐데 그때도 어떻게 된다고? 도망 다니면서도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려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꾸준하게 말씀을 새게 되겠죠. 그리고 7절에 네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시간만 나면은 틈만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또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시느라. 그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혹이나 이제 커서 교회를 떠날 수 있고 혹시 믿음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항상 마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다. 어른이 돼가지고 장성해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부모의 통제권을 벗어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고 교회를 안 나가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부터 가르치다 보면은 이게 마음판에 딱 새겨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13절 보시면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1절 보면은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은 잊어질까요? 안 잊어질까요? 안 잊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형식적으로 겉으로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지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당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정의 힘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라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너는 우리는 모든 일에 누구를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닥치는 환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 환경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고 나의 어떤 그런 일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뭐 딴 일 좀 받아야 되겠지. 나는 어떤 콘서트, 나는 오늘 콘서트 해야 돼. 뭐 등등등등.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예배고 또 콘서트는 콘서트고 또 어떤 그런 또 일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구별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자녀의 마음판에 새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잠언서 20 찾았으니까 22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시작 마땅, 자 찾았습니까? 시작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은 늙어도 절대로 말씀을 안 떠나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거든. 왜 이런 거 하느냐? 이거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유월절은 이런 것이고 무교절은 이런 것이다라고 자녀들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은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라. 자 12절에 보면은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첫 것을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들을 다 드리는데 나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귀는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는 겁니다. 나귀는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나귀 대신에 뭐로?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허구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나 그리고 많은 또 짐승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나귀만 딱 지정을 했죠. 나귀만 딱 지정해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했는데 이 나귀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나귀는 왜 부정한 짐승이냐면은 굽이 갈라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대책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게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왜 부정한 짐승이냐? 이 땅에 통굽으로 딛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과 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져야 뭡니까?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도 구분된 삶을 산다는 의미가 굽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고 굽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대책임질을 안 하면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대책임질을 말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그것을 그다음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어떻게 된다고 안에서 대책임질을 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먹고 계속 대책임질을 하면은 정한 짐승이고 대책임질을 안 하고 먹고 바로 소화시켜가지고 바로 이렇게 배설물을 빼내는 것은 부정한 짐승인데 나귀가 바로 이렇게 말가에 속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대책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다. 근데 나귀가 첫 새끼를 낳으면은 그 나귀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나귀의 첫 새끼 대신에 어떻게 된다고? 어린 양을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려거든 나귀 첫 새끼를 때 목을 끄 쳐서 죽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 수 없었고 그래서 대속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결국 나귀는 부정한 우리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귀는 누구를 상징한다? 부정한 우리 죄인을 상징을 합니다. 자, 부정한 짐승의 우리 레위기 잠깐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보시면은 자, 레위기 11장 보시면 레위기 11장 1절에 레위기 1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대책임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대책임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한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되 책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시작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그래서 반드시 굽이 갈라져야 되고 대책임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찾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우리는 토끼도 먹고 돼지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먹을 수 있고 낙타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결국 지금 이것을 지금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그런 영적인 의미 이 세상과 짝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책임질을 하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이것을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규례와 법도는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졌습니까? 다 폐해졌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완전히 하셨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뭐랬습니까? 율법을 다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완성한 거는 뭐고 폐한 거는 뭐냐? 바로 이 십계명과 율례. 십계명과 율례는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하셨잖아요. 완전히 하셨고 규례와 법도 이런 제사법, 어떤 시민법 이런 것들은 뭡니까? 폐해버렸잖아요. 제도법 이런 것들은 폐해버리고 십계명과 율례는 완전함으로 이렇게 완성을 완전히 하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해도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 도덕과 윤리법, 율례 어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더 완전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규례와 법도 어떤 이런 것 제사법 어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폐해졌는데 왜 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규례와 법도의 주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지킬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래서 총칭하여서 이것을 뭐라 그런다?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이시다. 10계명의 완성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정한 짐승 나귀는 누구를 상징한다? 죄인된 우리를 상징한다. 그런데 해필이면은 다 놔두고 딱 나귀만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이루어야 될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루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루시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21장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이 사건을 오늘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 나옵니다. 21장 1절에 쭉 나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탑니다. 자, 2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면 곧 맨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라고 그렇게 하면은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을 때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자, 나귀의 첫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이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에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말을 안 타고 또 다른 짐승은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냐면은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은 나귀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이 사건을 이루시려고 이것을 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금방 읽었던 시온딸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냐? 어떤 선지자냐?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1320페이지 구약 성경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문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위에 작은 거고 나귀 새끼느라. 그 나귀의 첫 새끼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죠? 나귀의 첫 새끼. 예수님이 나귀 어미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아멘. 근데 이게 스가랴서에서 지금 이렇게 왕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나귀 어미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이미 출애굽께서 하나님이 나귀의 첫 새끼 대신에 어린 양으로 드리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귀의 첫 새끼 대신에 대속하여서 어린 양으로 드리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려면은 나귀의 목을 쳐서 죽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나귀 새끼 된 우리는 나귀입니까? 나귀 새끼입니까? 우리는 나귀 새끼잖아요. 왜? 우리는 마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귀 새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마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 어미는 누굽니까? 나귀잖아요. 그 나귀는 누구를 상대합니까? 마귀. 이해가 되시나요? 나귀는 마귀고 그 나귀가 난 새끼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죄인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만약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어찌 됩니까? 마귀를 대신해 줬기 때문에 마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인 죄인을 우리를 타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나귀 새끼 대신에 어린 양으로서 앉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죽으시는 그 사건을 출애굽기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었고, 이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보면은 이미 나귀의 첫 새끼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기록을 했지만은 그 이전에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갈 때 무엇을 데리고 갑니까? 나귀를 데리고 갑니다. 나귀를. 자, 우리 창세기 22장 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 보면은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시작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설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것을 상징하는 이삭을 모리산으로 데려갈 때 누구를 데려간다? 마귀. 죄인을 대속하려고 데려가는 것을 어떤 이런 넓은 의미에서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탔냐고요? 겸손하여서라고 말합니다. 아멘. 겸손하여서. 그거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만나면 보세요. 예수님은 나귀 어미를 안 타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너무 이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름 모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결국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이지 마귀를 대신해서 나귀를 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겸손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33살의 청년인데 나귀 새끼는 얼마나 작습니까? 앉으면 다리가 다 발에 땅에다 질질 정도로 굉장히 언밸런스 같은 그런 모습인데, 나귀 새끼는 조그만데 위에 청년이 앉아있고 얼마나 어정쩡거리는 그런 발로 걸어가는 모습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모습을 보고 뭐라 했나? 겸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나귀 새끼를 어울리지 않지만 타게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아유 나는 잘 몰라 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겸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 성경의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뭐냐?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탔지만은 엉그러서지만은 그러나 그 나귀 새끼를 탈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오늘 본문에 뭐랬어? 마태복음 뭐랬습니까? 가서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나귀 새끼도 데려왔고 나귀도 데려왔어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귀 엄미 타지 폼나고로. 그런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일부러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낮추신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타가지고 일부러 자기의 어떤 그런 낮추신 모습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아니고 이미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귀는 성질이 어떻느냐? 아주 우둔하고 고집이 셉니다. 나귀는 나귀가 아주 고집이 셉니다. 옹고집이죠. 옹고집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귀는 또 둔하답니다. 나는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귀는 둔하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둔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 죽도록 두드려 맞아야 정신 차리는데 그것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힘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나귀를 탈 때는. 그건 뭐냐면 이것은 육신적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주 옹고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인 우리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의 대표가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나귀는 무엇의 대표다? 죄인의 대표. 나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나귀 새끼는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오만방자하고 도전하고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고집이 세고 우둔하고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하고 똑같느냐? 염소하고 똑같답니다. 염소. 그 염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짐승이잖아요. 양들을 들이받는 그런 짐승의 그런 성질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 11장 봅니다. 욥기서 11장 보면은 11장 12절 772페이지 욥기서 11장 12절 자, 다 찾으세요. 772페이지 욥기서 성경 찾는데 한참 넘어가네 페이지가. 그래야 되겠나? 다다 한 몇 번만 하면 딱 나와야지. 욥기서 11장 12절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이 들락이 새끼 같다. 허망한 사람이 뭐 같아? 들락이 새끼다. 우리가 뭐 어떤 새끼? 들락이 새끼다. 우리 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오만방자고 그냥 그냥 지 마음대로 뛰다니는 그런 들락이 새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2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보시면
미리 좀 자세하게 풀어주는 게 좋겠죠. 뭐 그냥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죄인입니다만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를 좀 훑어보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13절을 보시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어진다. 자, 이런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고 이런 사람이 돈은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돈은 버리고 재산은 축적해. 근데 이 사람은 영혼은 뭐를 당한다?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다른 집을 짓지 말고 제대로 돈을 주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삭설 노임을 안 주고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돈 떼먹고 도망하는 장로들 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돈 빌리가 안 주고 남의 그 떼먹고 그렇게 하고 대금 결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만다고요? 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돈 떼먹고 그냥 넘어가고 버티다가 넘어가고 결국 뭡니까? 행한 대로 다 하나님 갚아준다. 행한 대로 싹 다 갚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하시든 간에 정직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정직하게 하시고 올바르시대. 왜? 지금은 내가 그러면 돈을 모으는 것 같고 내가 재산이 좀 늘어나고 잘 사는 것 같아. 말년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두고 보십시오. 말년에 전부 하나님 다 갚아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눈에 뻔하게 보인다니까. 성경에 다 그려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내 노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10년 후에 내 2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영어로 말하면 캐논 카메라 할 때 캐논 기준이라는 거예요. 표본, 표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은 다 그닥합니다. 행한 대로 다 갚고 다 손에 행한 대로 다 하나님 역사를 해가지고 다 처리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탄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면은 1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퍼다 내 형제여 슬퍼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퍼다 주여 슬퍼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작.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짐 왕이 완전히 나귀가 들에서 매장당하고 죽는 것처럼 이런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은 뭡니까? 죄인은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누가 대속을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이 대속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나귀 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만 우리가 대속된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 밖으로 지금 매장함 당하고 아무도 뭡니까? 그 왕이 죽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것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체는 거룩한 성문 밖으로 던져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서 죽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나귀같이 죄인으로 죽어서 예루살렘 밖으로 던져지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바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연된 성품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죄인의 성품에서 의인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속은 됐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나귀 새끼 나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성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나귀다. 여전히 나귀 새끼 같은 이런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된다. 아멘. 내 몸을 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복종을 시키게 된다. 복종을 시켜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향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가 돌아서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복종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믿음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7절에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어린 오면 어쩐다? 돌아간다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아유 겁난다. 아유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안 낫나?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의를 지어 나올 때에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몇 년 걸렸습니까? 430년. 430년 만에 이 요셉의 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지 430년 동안 기다렸는데 430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때가 차네. 그들이 부르짖고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차야 된다? 때가 차야 된다. 그 때와 부르짖음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찾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네 씨가 이방에게 계기 되어서 4대 만에 도로를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에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울부짖고 난리 뿌거든 쳐도 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근데 때가 있어도 내가 뭐 해야 된다? 그럼에도 너희는 기도해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와 합하여 합작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후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때가 있으니까 그때 되면은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 50장에 나오죠. 창세기 50장 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유언하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 이르기를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을 향교를 넣고 애굽에서 입강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온다.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때 너희를 출애굽 시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때 내 모든 게 다 쓰고 뼈만 몇 조각이 남아있다 해서 그냥 가지 말고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본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이 꼭 이 천국은 아닙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넓은 의미로는 천국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자기의 유고를 취하여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살다 죽습니까? 이 세상에서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지만은 반드시 부활하여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갈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표. 애굽이라는 땅에서 죽어서 묻혀서 그 육신이 썩고 뼈가 썩고 얼마 안 남았지만 430 동안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여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적과 우리라는 나라로 인도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뼈를 안 가지고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나는 반드시 뭔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나는 그분의 품으로 가고 싶다라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고를 모세의 유고를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취가 된 겁니다. 뭐가 성취했다고요? 조셉의 믿음이 성취가 되고 부활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예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부활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과 그 하나님의 영원 찬란한 그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그 고난도 능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은 반드시 또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을 인도하사 영광의 그 믿음의 큰 열매를 맺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귀의 첫 새끼 대신하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모세가